사명을 회복하는 예배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는 뜻이잖아요.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 이런 뜻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봉사, 섬김. 그러면 사명이 뭐죠? 누군가를 위해 봉사와 희생이 있는 삶이 사명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마음의 근본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뭐가 있어야 돼요?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이게 사명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콘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이노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에서 봉사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럼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엄마, 어머니. 가족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오직 그분께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받고 다시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나중에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가운데 나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내 삶을 드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의 현장으로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는 누구이고 이 사명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예배를 통해 어떤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명자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주인이 이제 포도원이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고용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가치로 하면 지금 한 13만 원, 14만 원 일반 노동자 그 비용이니까요. 이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서로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 6시에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9시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또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12시, 3시, 5시 장터에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서 다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일에 대한 싹쓸 셈할 때가 왔어요. 그렇다면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얼마의 품삯을 가져가야 되죠? 하루에 10시간 일했으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총 10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을 받아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비록 자신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주인이 더 주겠다, 주인이 더 많이 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들도 다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셈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주인이 더 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다가 스스로 속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지만 다르게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만약 이들이 1시간만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10분의 1만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10분의 1도 귀하지만 하루 살아가는데 한 가족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10분의 1만 받아 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 그의 가족은 10분의 1만 먹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요, 비록 1시간 일했지만 그 가족들이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루의 품삯을 준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선의를 베푼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최소 하루 일용할 양식을 그 가족이 먹을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의 가족까지, 그의 하루하루까지 생각하는 것. 자신이 무엇을 받을까? 나는 얼마나 받아야, 나는 더 받아야 돼. 자신이 얼마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루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그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그게 보이는 거죠. 10분의 1 가지고 살아가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에게 보이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부족함이 보여서 거기에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셈으로는 셈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1시간 일하고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처음에 일터에 나갔지만, 장터에 나갔지만 오후 5시까지 자신들을 써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도 비참하겠지만 하루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루를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못하면 가족이 굶는다. 그런 환경과 그런 현실 앞에서 이 5시가 되어도 쓰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오후 5시가 됐을 때 자신을 써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고작 1시간 일했는데 아마 속으로 10분의 1만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꾼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아, 오후 5시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줬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오후 5시가 됐을 때에 불쌍한 척하면서 포도원 앞으로 가면 주인이 나를 또 써주고 하루 품삯을 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무 자격 없는, 연약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자신을 써주고 하루 품삯을 준 그 주인의 마음에 그는 눈물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침 일찍 나아가서 하루 종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루 종일 일해도 자신처럼 오후 5시에 불려와서 고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사람들처럼 자신은 더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당연히 여기고 나도 주인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5시에 와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 주님의 포도원에서, 그 밭에서 그는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명자에게 필요한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세 곧 나가 떨어집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항상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드리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려는 사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 보수주의. 또 다른 사람이 있대요.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 이건 좌파 진보주의. 여러분, 어떤 게 우리나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파 좌파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자본주의, 자신의 사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소외 현상을 낳게 됩니다. 물질이 전부가 돼요. 돈이 전부가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구하는데, 돈을 버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돈이 목표가 돼 있어요. 이게 인간 소외 현상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좋은가요? 평등은 좋은가요? 역사로 이미 증명했잖아요. 공산주의가 거의 다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나누자니까 근명성이 없습니다. 성실성이 사라집니다. 이론은 좋죠. 공산주의가 원하는 게 그 플라톤의 유토피아 있잖아요. 유토피아. 거기서 막스 베버가 공산주의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생각도 그 이데올로기도 아닌 아버지의 이 긍휼한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다 좋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루 품삯 10분의 1 일해도 그 하루 품삯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5시가 되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먼저 가진 내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것인지도 모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에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상 속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이 시대 변증가라 할 정도로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영국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방박하는 글을 썼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회심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대단한 일을 할 줄로 알았대. 그런데 회심하고 난 후와 회심하기 전에 모습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네 자리로 돌아가라. 강단에서 책을 쓰고 가르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주님을 위한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세상에 탁월한 무신론자 그리고 기독교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비판하는 그 지식인들, 그 냉철하고 날카로운 그 세상 지식에 맞서서 진리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합니다. 그의 삶은 똑같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자리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요, 내 삶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 삶, 내 가정, 내 환경, 내 형편은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성직입니다. 밥 짓는 것도 성직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그 주님의 의미를 깨달으면 다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어디로 오죠? 제 자리로 옵니다. 제 바로 여기가 땅끝인 거죠. 내 한 걸음 옆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오히려 땅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궁윤의 마음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입니다. 사명이 위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이 삶,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 그러더라고요. 머무는 곳이 아니래. 주유소는 연료를 공급받고 다시 떠나는 거죠. 떠나기 위해 힘을 공급받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주유하는 그런 주유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얽매이고 교회에 붙잡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